감리교가 요한웨슬레 회심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웨슬레 회심주일 날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두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국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국교회가 부흥했죠.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볼 때 다 영국교회가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 무너진 그 영국교회를 보면서 꼭 요한웨슬레 회심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한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요한웨슬레 회심주의를 감리교는 다 지키고 있지만 제가 지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남미와 북미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 제가 교회에 아주 그 참목사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을 가졌던 그들이 남미를 정복하고 북미를 정복할 때 극악한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가톨릭이 중세 때만 참혹한 일들을 저질렀는 줄 알았는데 이 개신교, 이 청교도 후예들이 정말 이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남미와 북미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 너무 많은 그런 죄를 짓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았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청교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열변을 토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전했던 그 복음주의자들, 근데 그런 복음주의자들의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혹한 그런 죄들을 지을 수 있는가? 한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청교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요한웨슬레 회심주일인데 각 교회마다 이 요한웨슬레 회심주일을 지키는데 왜 감리교 목사로 지키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요한웨슬레 회심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 가운데 요한웨슬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설교를 하는 걸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켈빈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도 하고 루터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켈빈이 주장했던, 또 켈빈도 굉장히 장로교 목사들을 제가 만나면 그래요. 니들이 자꾸 켈빈 그러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요, 켈빈이요 수많은 사람을 종교재판으로 죽였더라고요. 극악한 살인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걸 내세우면서 자기 교리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그런 일들을, 아주 극악한 일들을 켈빈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들 만나면 야, 니들 뭐 그렇게 켈빈 그러는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실질적 켈빈, 야, 살인자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어떻게 정말 복음을 그렇게 바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말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성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증거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대한 말씀은요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여러 각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특별히 야고보서 강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지옥문을 나서는 마귀가 옆에 있는 주척이라고 하는 그 마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너 누구에게 가느냐? 이렇게 마귀가 주척이라는 마귀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주척이라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아무개 동네 아무개 서방한테 가라고 해. 이렇게 주척이라는 마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어봤던 마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개 서방? 아무개 서방한테 왜 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척이라는 마귀가 그놈은 좀 지저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저분한데? 아무개 서방은 그놈은 모든 일에 지저분해. 인성 자체가 지저분하게 살 뿐만 아니라 깔끔한 게 없어. 그런 놈은 내 밥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마친 주척이라는 마귀가 이제는요 붉은 머리 마귀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어디로 가? 이렇게 마귀들도 바쁜가 봐요. 다 그러니까 이 붉은 머리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 동네 모서방한테 가려고 해. 그러니까 모서방? 웬 모서방이야? 그놈은 인간관계가 더러워. 주척이라고 하는 마귀는 지저분하다고 얘기하고 깔끔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붉은 머리를 가진 마귀는 인간관계가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관계 더러워. 어떻게 더러운데? 그러니까 그놈은 아주 사기치고 아주 속이고 남의 거 빼앗고 그러면서 이 아주 붉은 머리 마귀가에게 다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노랑 수염 마귀가 끼어들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런 놈은 내게 안 걸리느냐? 그러면서 옆에 있던 마귀가 그러면 너는 오늘 어디로 가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 오늘 교회 가려고 해. 교회?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랑수염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동네에 있는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들끼리.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깨끗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랑머리 수염머리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교회 더러워. 지저분해. 다 교회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노랑 수염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탄의 대화를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요, 깨끗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곳만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깨끗한 걸 싫어해요. 어떤 걸 좋아하느냐?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심령을 마귀가 좋아하겠느냐 이게. 죄악으로 더러워진 심령을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결을 싫어합니다. 깨끗한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요?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요, 성결을 외치지 못해. 교회가 성결을 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 그러면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목사님 그러면요, 믿을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는 손가락질 당해요. 어디 갔어요? 내가 목사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심지어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 목자에다 이걸 빼잖아요. 독사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사요. 목사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뱀 같은 독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목사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한번 봅시다. 적어도 옛날에 사람들은요, 교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요새 세상 사람들은 교인을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수없이 이 말씀을 제가 읽었고,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까지 성경을 신구약을 한 150독 이상을 통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독도 제가 볼 때 더 통독을 했을 거예요. 1년에 보통 신구약을 한 7독 내지 8독 정도를 1년에 제가 하는데 40년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은 수없이 제가 읽었고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따라세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눈에 유독 돌아진 그런 단어 하나가 어떤 단어냐? 따라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플리즈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는 거야. 내가 온전한 즉 너희도 온전하란 말이야. 내가 완전한 즉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이야. 적어도 목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목사뿐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이게. 성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소란해요? 교회들이 너무너무 소란해요. 문제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목회도 행복해야 돼요. 정말 난 행복한 목사입니다. 나는 행복한 목회를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목사가 됐는데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야. 이게 문제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성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걸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목회 행복하게 달라. 지겨워. 못해 먹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 정말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소란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도 소란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국민들이 행복할까요? 아주 극렬히 나눠져 있잖아요. 다 불평불만해. 뭔가 터질 것 같아. 다 소란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따라서 성결이 없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계의 모든 사람들 성결하지 않아요. 존경받아야 할 목사가 성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할 성도들이 성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요, 진짜 과연 나는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성결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성결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을 잃어버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썩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성결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둡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빛을 잃어버렸는데 교회가 빛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합니까? 성결을 잃어버리니까 뭘 잃어버렸냐 이게.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의 딸 디나, 굉장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성에 가서 살게 됐어요.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 디나를 범하고 말았어. 이 야곱의 가정은 아주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이 상사병이 걸렸네. 그러니까 야곱에게 와서 당신의 딸 디나와 자기 아들 세겜과 결혼을 시키자. 그런데 이 세겜 추장입니다. 하몰의 그 자녀들이 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 3일째 되는 날 가장 극도로 아플 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느냐? 하몰 그 가정, 이 세겜 추장을 비롯해서 하몰과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말.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약탈을 합니다. 거기에 아내들을 잡아오고 자식들을 잡아오고 모든 물건들을 다 취해가지고 와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이 대장부입니다. 야곱이 이 생각할 때 자기 가족의 숫자나 이 노비들이 그들의 숫자보다는 적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 보복을 한다고 한다면 야곱의 가족은 다 못 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따라서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아? 제단을 쌓아.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뭘 쌓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 아멘. 그제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곱은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뭐를 버려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가서 하몰의 모든 아내들이나 모든 그런 그 자식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취해가지고 왔어요. 이때 이방 신상들도 가져갔다라는.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뭐를 정결하게라는? 자신을 따라서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쌓으리라? 제단을 쌓으리라. 아멘. 이렇게 야곱이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이. 이게 다 전리품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완전히 이방 사람들에게 이 하물 그 가족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것들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장시키는 말씀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5장 5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야곱이 염려하는 달리 복수는커녕요 오히려 야곱의 가족이 이동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예요. 이번엔 누구 차례냐? 그들이 어디로 갔지? 혹시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은 아냐? 그렇다면 이거 큰일인데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누가 그들을 두렵게 했느냐 이게. 따라서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이요 야곱을 이 가정을 더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포복하잖아요. 어떤 점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는가?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먹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보다 많은 예배보다 뭘 원하고 있느냐?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목사가 되는 것보다 장로가 되는 것보다 권사가 되는 것보다 집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따라서 성결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목사가 됐는데 성결하지 못해. 여러분 손가락질만 당해.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정결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알았기에 스스로 정결케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 족속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아직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제물도 바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정답이에요. 성결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누구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살길 원합니까? 내 자녀들이 푸하게 살지 않아도 바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요, 못된 짓 다 해. 근데 부해. 그걸 원하십니까? 언제가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의 일인데, 부천에서 일어난 일이, 옛날에 소사잖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던 어머니 얘기를, 어떤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새벽에 연안부두 가서 생선을 받아다, 그리고 소사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어요. 과부로서 그 자식을 키웠어요. 자식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문제예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은요, 자기 이 거실에서 옛날에 700만 원, 여러분 그 700만 원 지금은 10억 정도의 돈이 될 것입니다. 제 국민학교 때 일이니까. 세상에요, 그거를 거실에다가 펼쳐놓고 그 돈을 불을 질렀어요. 이 세상에 이거 보지 못 봐. 아주 그냥 그 아들이 너무너무 순, 그리고 자기 눈을 갖다가 댔어. 이런 세상 꼴 보기 싫다. 부모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때? 좀 못 배웠으면 어때? 우리 가진 것 없어요. 부한 거 없어. 내살 만한 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뭐만은 잃지 말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성결을 잃지 말자.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야 사탄이 물러갈까요? 많이?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큰 교회는 더 많은 사탄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가짜들이 많습니까? 적당히 이름만 올려놓고 어영부영 믿으려는 가짜들이, 여러분,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까닭에 대형교회보다 개척교회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수가 많아야 귀신이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도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가짜?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믿으려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수가 많았던 중세교회보다 사람의 수가 적었던 초대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따라서요, 성결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성결이에요. 원수를 몰아내는 가장 큰 힘은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탄을 몰아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성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스스로 성결하면 귀신이 가까이 하지 못해요. 성도가 성결하면 귀신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의 군대가 거대한 여리고 앞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비록 요단강을 쉽게 건넜어요. 모르게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자기 눈으로 네피림 대장부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 2절을 통해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르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다시 뭐를 해라? 할례를 행하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정결 의식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의식인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 할례를 마친 후 이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이 군대 장관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 왔느냐 말이야.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말이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제 왔느니라. 이 말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고 묻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다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 앞에서 무엇을 행했느냐? 정결 의식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읽지 않아도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백성들 전체가 이 정결 의식을 행하고 지도자가 정결 의식을 행했던 이스라엘은 싸움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말이 사라졌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승리란 말이 사라졌어요. 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변혁시킬 때 4만 명이었어요. 4만 명이라고 하는 적은 수가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많습니다. 한때는 1200만 명 정도의 교회를 가졌다고 자랑했던 한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쇠퇴하기 시작해. 아직도 한국 교회에 숫자는 많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이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한국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렸고 성도들이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서 성결이다. 아멘.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요. 성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 셋째도 성결해요.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결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셔요.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결한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성결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결합시다. 지금부터 이제 깨끗하게 삽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